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은 최고의 권력자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9장과 10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종종 우리에게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조언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할 때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조언은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일 우리가 의사나 변호사,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에스더서에서 언급하는 유다인들은 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과거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노예로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유다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에스라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은 그들의 고향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유다인들은 소수의 상류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다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이 살아왔던 터전을 떠나 새로운 땅에서 정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역량과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으로 복귀하지 못한 채 외국에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에스더와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던 유다인들이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 전통을 고수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에스더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서 9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에스더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은 하나님이 유다인을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해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의 왕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식적으로 불임절을 제정하고 그 날짜를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불임절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유다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전에 첫 번째 편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목적은 불임절을 제정하는 것으로 두 번째 편지의 내용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편지에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금식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원래 아하수에로 왕의 왕국에서 왕을 제외한 가장 높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하만이었습니다. 즉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그를 따르지 않는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위기에 빠진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은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인들의 금식과 부르짖음이 없었다면 그들의 구원과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그들의 구원과 승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들의 두 번째 편지를 통해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던 것입니다. 에스더서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국에서 두 번째로 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하만의 세력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르드게를 하만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국에서 세금 징수에 대한 업무를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공에 대한 언급은 모르드게의 높은 권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특정한 영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그들의 업무를 분담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뜻에 순종하고 협력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의 영웅으로 인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함께 협력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불임절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입니다. 에스더서에서 나타난 환난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박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권력자들의 막강한 권력이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속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정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확신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바울의 확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권력자이시며 그분은 스스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과는 별개로 교회 공동체는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야 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에게 무력으로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세속의 권력을 이용하여 악한 일을 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불임절을 지키며 그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통해 수많은 박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그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에스더서를 통해 나타난 유대인 지도자들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과 결단을 통해 이방인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관해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속의 권력을 의지했던 하만은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르드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최고의 권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권력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의 권세에 의지하십시오.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불임절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권력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나눈 에스더 9장과 10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최고의 권력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전쟁이 중단되어 더 이상 귀중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